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평안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평안은 본래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약속에 근거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받으실 고난을 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런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평안함의 상태 가운데만 있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어떤 인간들도 겪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까지 겪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될 구속 역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서 비롯된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는 등의 평안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리게 될 마지막 날의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에서 비롯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인 한 하나님이시며 성삼위 하나님 간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죄 문제로 인해 본래 창조될 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므로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고 만끽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충만하고도 온전한 교제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평안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 각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형벌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주님과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복된 순간의 통로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자들과 같이 마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극치의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보고 듣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적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능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나타내 보이신 행동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평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이후에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연이어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동일시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수록 그 대상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연애하는 대상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연예인에 대하여 그 대상의 모든 것과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대상이 설령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너가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독 하나님에 대하여서만큼은,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본성과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던, 그것이 이성이 되었든, 아니면 물질이 되었던, 세상에서의 다른 그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서는 그 대상을 더 깊이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유독 하나님에 대하여서만큼은 그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신명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안에서 사용하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나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나타내 보이는 반응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나타내 보이는 그 반응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그와 동일한 반응을 통하여서 사랑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겁고 더 온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다른 어떤 대상에 애착을 갖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른 이성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정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만큼이라도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정도의 사랑이라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희를 잘 알고, 내가 너희의 한계를 알고, 내가 너희의 여전한 죄성과 연약함을 알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그러한 연약을 알고 이해하고 용납함 가운데 사랑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반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그들을 보듬어 안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또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존재적인 연약과
그 본성적인 부족을 깨닫고 인정함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와 같은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나에 대한 그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기뻐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은 영원히 떠나가심이 아닌 곧 다시 오실 잠깐의 떠나가심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은혜와 복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가 앞서 서두에 길게 함께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누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평안과 그 복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평안의 은혜와 복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한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참된 평안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긴 하였지만,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게 되시는 그 날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유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의 이 말씀을 미리 들려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은 모두 들려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이미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옛적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수단과 같은 여러 계시나 환상 등을 통해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그 의미들을 살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기 위해, 어떤 직통 계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살피고 연구하며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말씀들 가운데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소를 옮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자 등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므로써 그 예수님을 아무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되지 못하게 하고자 애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그 사단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됨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오히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와 같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의 극치를 그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확증케 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거짓말과 껍데기만 남은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그 완성되어져가는 구속의 역사를 어그러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지금까지의 걸어온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깨닫고 그 사실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 평안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해야 됨이 마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시기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잠깐의 이 시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닫고 비록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그날을 대망하며 기쁨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 말씀하신 사단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이때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게 만들며 그저 찬양함 가운데 느끼는 그 인간적인 만족과 기쁨과 황홀함과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세상적인 교제를 통한 즐거움들로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기쁨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성도의 신앙의 삶에서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고자 애쓰는 것이며 그러한 사단의 시도는 어느 정도 이 세상의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목도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속에 솟아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유함의 선순환 가운데 그 사랑과 지식이 날로 더욱 풍성하여져 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잠시 동안에 말세의 재앙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들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그 재앙의 때를 두려움의 때로 여기는 것이 아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과정으로서의 기쁨의 때로 여기며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비록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의 재앙들을 그 눈에 목도하며 살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평안함의 은혜와 특권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내 바라는 바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어떤 고난이나 힘듦도 없는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닌 온갖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